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이시고 또 우리를 그 죽음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 말씀의 놀라운 약속들 우리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 엄청난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 그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지요. 이 복의 약속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믿음과 물질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그것은 물질 또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물질 또한 다스리라. 물질 또한 다스리라. 물질을 다스리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쫓아오게 하라. 물질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물질이 우리를 쫓아오게 한다는 것이지요. 쫓는 삶이 아니라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이 있으면 물질이 쫓아와요. 물질만인가요? 인기도 권력도 사람도 세상의 것들이 쫓아오게 되어 있지요. 재물 얻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력 있는 성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실한 사람, 손에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성도더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삶에 능숙하고 손에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왕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매력 있는 성도이지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모든 일과 모든 순간에 성실함과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 얻는 특별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물질을 다스리라는 말씀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찾아보지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과 19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 342쪽에 있습니다. 본문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고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목회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목사님이지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목회와 관련된 이야기지요. 그 편지가 지금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요, 다른 성경과는 구별되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디모데야, 디모데야,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이다. 너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직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믿음과 물질에 대한 원칙도 나옵니다. 네 번째 원칙,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라는 그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등장합니다. 원칙 네 번째는, 물질은 생명보다 더한 힘,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나 단순한 도구라는 거예요. 물질을 보면 그 물질이 생명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물을 보면, 돈을 보면 어떤 능력도 그 재물 앞에, 돈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은 단순한 도구라는 거예요. 물질은 도구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물질에 대한 네 번째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질은 도구이다. 그러므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은, 이 차이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물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에는 물질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으시면서요, 그것 찾아보죠. 참고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물질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내용 있습니다. 찾아보셨나요? 그지요. 맞아요. 첫 번째는 물질로 인해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로 인해 사람들은 마음을 높인다는 거예요. 17절의 처음 부분,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물질이 있는 사람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죠, 물질에 소망을 둔대요. 물질로 인해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의 인생이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그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대요. 17절의 중간 부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로 인해 마음을 높이지 말라. 물질로 인해 물질의 많아짐이 원인이 되어 겸손하며 감사해야 될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재물이 조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쌓이는 재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조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이 높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가득 차버렸잖아요. 높아지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들어야 하지 않아요. 공격해요. 맞다고 말까지 해주네요. 듣지 않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가 얼마나 잘했으면 이렇게 재물이 쌓였을까. 쌓여진 재물을 보며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이게 표현을 않지만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인생에 대해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우월하고 뛰어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원인이에요? 물질, 많은 물질이 이유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리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라. 물질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도 의지의 대상도 아니지요. 물질은 뭘까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여기에 도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의 연장이죠. 도구는 연장이니까. 자, 그 연장을 다 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연장 다 써서 이제 다음은 못 써요. 그러면 버려야 돼요. 때로는 조금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연장통에 다시 넣어놔요. 어느 누구도 그 연장을 품에 품고 잠을 자거나 연장을 품에 품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거나 너 많이 쓰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도구입니다.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되고요, 소망의 대상이 됩니다. 의지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물질은 도구 이상의 존재로 바뀌어서 이제는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물질의 종과 뇌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넉넉한 돈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단돈 100원도 1000원도 만원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핀잔을 줘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용하려는 사람을 막아서요.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왜 이렇게 튀어내? 왜 이렇게 티내는데 왜 그렇게 소용없다고? 핀잔을 주고 막아서요. 그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넌 참 뭐가 될까요? 구두쇠야. 넌 참 자린고비야. 수전노? 전생이란 말을 들어요. 또 돈이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돈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지켰다가 때로는 필요할 때 썼다가 또는 지켰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돈이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쉽게 뭘 선택할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설교할 때마다 힘이 나요. 하나님과 돈이 있는데 어디로 선택할 건가 갈등할 때 돈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뭘 선택해요?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는 누가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 돈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돈을 선택해요. 아주 쉽게. 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지키지 않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해요.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리기도 해요. 이런 사람은요, 수중에 돈이 있으면서도요, 점점 어려워져요. 쇠약해져요. 허물어져요. 결국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요, 대단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나님 보좌우편으로 승천하시는 다음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예요. 대단한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들이 교회의 필요와 어려움을 듣고요, 결심을 합니다. 결심하자.
우리들의 땅을 팔아 헌금을 하자.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이들이 땅을 팔아 헌금을 하겠다는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마치 지금의 연세가 많으신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교회에 일이 있다 하더라,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꼭꼭 숨겨놓았던 결혼하며 받았던 금가락지를 꺼내서 흰 헝겊에 싸 헌금하던 것 같이 이들 부부도 그렇게 하려 해요. 드디어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손에 판값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판값에 얼마를 감춰놓고 남편이 먼저 그 돈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 앞에 갔어요. 베드로 선생님 아나니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요 죽었어요. 헌금을 하려고 갖고 왔는데, 땅을 팔아 가지고 왔는데, 그 땅을 팔아 그 가져온 돈을 헌금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 약 3시간이 지난 다음 자신의 남편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사도 베드로 앞에 선 삽비라 아내이지요. 베드로 선생님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형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의 혼이 떠나고요 죽었어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조차 못하는 큰 액수의 헌금을 했는데도 칭찬을 듣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끔찍한 일을 발생했을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돈이 생기면 땅을 사려 하잖아요. 이 사람은 땅을 팔아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 선생님은 그 남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아나니아는 땅을 팔고 땅값에 돈을 받았을 때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왜요? 돈이 이 사람에겐 도구가 아니라 도구 이상의 존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구 이상의 존재로 보고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물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율법을 지키라. 네 선생님, 전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청년은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영생을 취했을까요? 영생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는데도 그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이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그렇죠. 물질이 이 청년은 도구가 아닌 거예요. 도구 이상의 존재, 소망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물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그 결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도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기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놓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도구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18절이 그 답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도구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마다하지 말아라. 아, 또 나야? 또 해야 돼? 불평하지 말아라. 기쁨으로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 앞서서 하라.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우리의 지갑을 열어 일을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구원과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도의 대상인 이웃이 아파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야. 난 모른 척하면 돼. 지갑을 딱 닫고 마음을 딱 닫고 뒤돌아서서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지갑을 열고 도와라. 지갑을 열고 헌금을 하고 지갑을 열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이런 일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19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장래에 이것이 자신을 위한 좋은 터가 되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과 함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을 찾아보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함께 읽으시고요, 찾지 않으신 분들은 또 화면에 보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 밑에 5장 1절부터는 방금 전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드렸어요.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나니아 부부처럼 죽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일 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일을 해요.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기독교를 개정했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의 과거를 알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을 연결하여 또 교제하게 하고 알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신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최고의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한쪽 사람은 아나니와 삽비라는 같은 날 동일한 일을 해놓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다른 한쪽에 있는 이 바나바는 동일한 일을 하고 이런 영광을 받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바울 선생님과 함께 이 바나바가 전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을 함께 떠나요. 구브로, 비시데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라에가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워요. 성도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성도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우며 교회를 아주 크게 확장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혀요. 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일을 하고 한쪽 사람들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며 다른 한쪽 사람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영광을 받았을까요? 왜 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삶을 살았을까요? 도구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도구인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재물 얻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일을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 앞서서 행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